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앞에 있는 본문은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보고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듣기에 도달하고 보는 받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산지와 우리 너희의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천국의 비밀을 경험하는 특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1절에 보면은 먼저 10절에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말하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영적인 그 비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만 말씀하시죠. 무리들하고 있을 때는 거의 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 제자들이 의문이 이제 품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사람들이 있을 때 좀 대놓고 얘기해 주시면은 쉽지 않겠습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그 비유를 얘기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또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제자들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은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테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원문에서도 비밀이라는 단어 뜻도 있지만 신비라는 뜻도 있어요. 신비. 천국의 신비. 여러분,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은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허락되었다라는 말이 사실상 원문에서는 허락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허락되었다라면 이제 밑에 제가 그 화면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헬라어로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무언가를 주는 기증, 뭘 이렇게 아무튼 주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주었으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 번역이 잘 된 거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주었지만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나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11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장 앞에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 우리가 잠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죠. 누구에게는 감춰서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누구에게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숨기시고 나타내신 그 일이 뭘까요? 우리 한번 그 제가 영어 성경 중에 TPT라는 성경인데 또 패시안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그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시작. 여기서도 하늘의 왕국의 영역에 숨은 신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친밀한 경험이 너에게는 주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어봤을 때 천국의 비밀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의 비밀. 바로 답을 알려주면은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 비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앞에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제가 밑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노란 글씨랑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듣고 아는 거랑 경험해서 아는 거랑은 좀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는 것의 단어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지만 이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은 아는 것,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할 때 그 단어의 뜻은 이 노란 글씨 보면은 알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보고 듣고 만지는 그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경험을 아는 것에 대한 구절을 한번 제가 찾아놨는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이 생명을 만진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것인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를 우리가 하나님 있게 하라 하니 지금 요한일서 그 사도 요한 그 저자도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여러분 아까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또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3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이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이르렀다 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천국의 비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께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아까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시고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은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냥 시골 청년이었어요. 그냥 촌동네에서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그 시골 청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동네도 아니고 시골 아주 촌동네에서 나온 그 시골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경이라고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응?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못 알아봐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 꿈을 꾸죠. 우리가 꿈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꿈을 꿨으면은 예수님이 보통 어떻게 나와요? 보통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 예수님에 대한 미국 영화 그 등장인물로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미국에서 만든 지저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복음에는 엠마오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보나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언제 알아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알아봐요. 가깝게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엠마오의 그 두 제자에게 그 떡을 떼실 때 그때 갑자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죠. 언제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성령님이 그 두 제자의 눈을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주셨을 때야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된 자들은 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휴거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말세가 이제는 도래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언제만 알아보냐면은 성령님이 눈을 여실 때만 알아봅니다. 이것이 아까 읽었던 말씀과 말씀이죠. 우리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바라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기울고 슬리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우주를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자,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는 누가 받을까요? 계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25절이 열쇠죠. 25절에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네요. 그쵸? 은수, 우리 김나엘이, 하엘이, 수호, 진수, 수연이, 정나엘이, 현수 빼고는 우리는 계시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앞에 순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쏟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어린아이의 반대말은 뭐죠?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여러분, 어른들은 자기 주도적이에요.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자기주도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점점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 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고 도와줘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계시를 받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필요한 자들, 이게 어린아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필요 없는 자들은 어른들이죠. 부모는 물론 부모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어른들은 부모가 계시나 안 계시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밥 먹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가 아직 걷지도 못하고 겨우 기어다니는 2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내하고는 이혼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게임에 중독됐습니다. 근데 3박 4일 동안 본인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게임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막 그런데도요, 게임에 잡히니까 우는 소리도 못 듣고 3박 4일 동안 게임해요. 그래 정신 차려서 이제 본인도 육신의 한계가 오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못 먹고 게임만 하니까. 이 헤드폰을 딱 빼고 뒤를 돌아온 순간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왜요? 이 아이는 스스로 배고프다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목마르다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앞에 있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아빠의 손길이 필요했던 아이였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버지가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근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러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것만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겠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병든 자예요. 사실 병이 없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돌봄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 아이가 혼자 젖을 먹고 자라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수많은 구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의 비밀이 모두에게 계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계시되냐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계시하십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이걸 한번 대조해 봤어요.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과 비유로 듣고 비유로 듣기만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냥 비유로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목사님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절에 있는 스님도 알고 있어요. 무당도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과 계속해서 비유로 듣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비유로 듣고 있다라고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18년도에 그 성결교단에서 전임 사역을 했을 때 70 먹은 그 집사님인데 70 먹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 어머님이 무당이셨어요. 무당이셔갖고 그 교회를 다닌 지 한 10여 년은 됐지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요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내가 가기 때문에 따라갈 뿐이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냥 옆에서 하는 사람들 중얼중얼 거리는 거 흉내만 낼 뿐이지 저는 정작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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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서 기도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십니까? 아니면 중언부언 그냥 중얼중얼 거리다가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증거는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의 행사로 예배니까 예배 때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뿐이고, 그죠? 간절히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저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가 없으면은 지금 벼락 끝에 서 있어서 언제든지 절벽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까지 지금 비유로 듣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경험으로 예수님을 경험해가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으로 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음 절 마태복음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있는 자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앞에 찾아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앞에 있는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또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는 들어가면 나오면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여러분 뭐가 있는 자겠어요? 뭐가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누가 받을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얻는다,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야 되죠. 누가 그렇게 받을까요? 누가 그렇게 얻을까요? 따라가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양에 대해서 비유하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양은 그 시력이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양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봐요. 근데 양은 앞에 풀이 있어도 잘 몰라요. 앞에 늑대가 지나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맹수들의 그냥 먹이죠, 먹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 양은 다른 말로 어린아이를 의미해요. 정말 목자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짐승 중에 아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짐승이 양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자는, 그럼 뭐가 있는 자는 이겠어요? 양에게는 목자가죠. 목자가 있는 자는, 여러분이 인생에 목자가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목자가 계신가요 지금?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짜 목자인가요?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신념과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뜻으로 판단하고 있는 목자가 필요 없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가요? 그죠? 또 우리가 없는 자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묘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은 그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거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했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날에 주의 주의 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이해돼요 여러분? 아니 권능을 행했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불법을 행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중간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보세요, 주여 주여. 보세요, 앞에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뭐라요? 예수님을 안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으로 안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다 알아요. 생긴 것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 다 압니다.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역이든 일이든 사업이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죠? 이것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견고하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는 거랑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25절부터 30절까지 앞에 화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니 주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기고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주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죠. 주인을 안 적이 없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씹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뭐라고요? 네가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였느냐? 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것까지로 빼앗기는 상황이 여기서 29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게 돼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 13장 13절에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비유로 듣기만 하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의 차이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유로 듣고만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유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